할렐루야.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 말씀, 지금까지 읽었던 시편 중에 가장 분량이 긴 시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 7편도 역시 개인 탄원시입니다. 개인 탄원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딱 읽으면서 마음으로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어찌 보면 바로 개인 탄원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주여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에서, 이 절박함에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고백까지 우리들의 기도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탄식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우리의 기도에 확신에 찬 고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 묵상, 시편 기도 묵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편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간절한 청원이 앞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청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매우 시적으로 각 절마다 대꾸의 형태를 빌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죠. 3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곡한 청원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시편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7편도 그 간곡함, 그 간절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 기도자는 매우 큰 곤란한 지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함은 이 기도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인들, 그리고 그 악인들의 악한 말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전형적인 탄원시의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시편 7편의 독특한 면은 바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제가 저를 지금 이렇게 말로 괴롭히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사자처럼 저를 공격하고 있는 저 악인들과 유사한 죄를 지었었다면, 제가 저놈들이나 저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렇다면 5절에 저 원수들이 그냥 저를 잡아먹게 내버려 두시옵소서. 그동안 제가 누리던 이 명성이, 이 영광이 다 무효가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저는 저놈들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저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말로 의인들을 괴롭히는 저 악인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저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의인의 방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 의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의 탄원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6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도 역시 청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청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지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제가 있는 이 현장으로 오시옵소서. 오시는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오시느냐? 재판장의 지위를 가지고 오시옵소서. 주님, 진노로 일어나시며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 나를 위하여 깨어나소서. 그리고 민족들 의의 모임이 주님을 두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 배심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재판석에 돌아와 달라는 것이죠. 거기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의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저 악인들의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른 재판석에 좌정하여 주시고 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괴로움을 당해 마땅한 사람인지, 내가 저 악인들의 욕을 들어 마땅한 사람인지, 저런 악인들의 괴로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깨끗한 의인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검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신실함에 어울리는 판결을 좀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9절에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끊으시고 의인은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저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제가 의지하는 것은 10절에 나의 방패는 이거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네? 어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저는 마음이 정직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얼른 오셔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간청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데 나같이 마음이 정직한 의인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죄 없는 의인을 말로 늘 괴롭히고 있는 저 죄인들, 저 악인들, 저 오만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리고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재판석에 진노가 충만하셔서 임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살아나는 겁니다. 의인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인의 생명은 보호해 주시고 까닭없이 의인을 괴롭혔던 저 죄인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억울하고 뒤틀어져 있는 잘못된 현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뒤틀어진 상황을 올바로 바로 잡는 전사와 같은 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칼, 또 활과 불화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악인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악인들은 허는 일이 죄악을 낳는 일이에요. 죄악을 잉태했으니 죄악이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의인들을 빠뜨리기 위해서 파놓았던 웅덩이와 함정에 결국은 자기가 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들고 포악으로 악한 일을 모사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현실적인, 온당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의롭게 살고 있는 의인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청원하는 이 의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재판석에 좌정하셔서 의인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의를 올바로 세워주셔서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상황이 올바르게 바로잡아졌기 때문에 맨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성원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임합니다.
의인에게도 임하고 악인에게도 임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원망해도 하나님에게 불평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함부로 입을 놀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청할 일이 있다면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직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찬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온전한 모습을 살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인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